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 중에 신약의 하나님과 일관성이 있고 또 신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조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그게 왜 중요하냐고 물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고 하시는 방법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다가 신약에 넘어와서 별안간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확신하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일치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고 또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요 같은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것뿐만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주제가 창세기에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창조, 인간, 남녀, 타락, 결별, 죄악, 심판, 구원, 선택, 믿음, 약속, 기업, 이 모든 주제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창세기에 등장했다가 창세기 이후로 가면서 자취를 감추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창세기 이후에 구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어느 책에도 더 이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뱀의 유혹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그 잃어버린 동산을 어떻게 찾게 될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지만 이 죄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하여 구약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해답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신약에 가야 비로소 등장합니다. 신약에 가야 잃어버렸던 동산에 돌아가는 것, 또 멀어졌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또 인간을 시험했던 뱀이 멸하는 것, 이 모든 창세기가 언급했던 주제가 신약 성경에 와서 해결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의로움의 관계에 대한 것도 창세기가 그것을 최초로 언급했지만 나머지 구약 성경에는 희미하게 있다가 신약에 들어가서 비로소 다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음과 의로움에 대한 주제가 신약 성경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소개한 많은 주제가 신약에 가서야 비로소 응답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소위 최초의 복음이 있지요.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인 후손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일컫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죠.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반대로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죠.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돌아가게 하셨지만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인류를 타락하게 했던 마귀의 역사를 예수님이 멸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구약에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구약 성경만으로는 온전한 성경을 이루지 않고 신약과 합쳐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 성경만을 믿는 유대인들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주제들이 더 이상 응답되지 않고 신약에서 그것이 다시 나오는 것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에 주요한 개념이 다 등장을 하는데 구약 성경이 그 이후에 더 이상 다루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메시아가 오신 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신약적인 책이
가장 신약과 일맥상통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런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얽히시면서 그 원래 모습이 부각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여성이 미혼일 때는 그렇게 멋이 있고 아름답다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잠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얽히시면서 하나님의 그 원래 모습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그 백성들 다스리시느라고 하나님이 힘드신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의.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그는 의인이요 라는 말씀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노아에 대한 의인이란 말씀은 도덕적인 뜻으로 쓰인 것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도덕과 윤리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여김을 받도록 어떤 선행을 했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아브라함의 의를 하나님이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셨다, 여겼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신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의로 생각을 안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의 믿음이 그의 의로 여길 만한 근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원리가 여기에 이미 나온 것입니다. 그건 신약 성경에서 처음 개발한 개념이 아니에요. 종교의 어떤 진화에 의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애초부터 그런 원리였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을 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여기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신다는 말은 어떤 객관적인 그 사람의 성과라든가 그 사람의 실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좌우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죄가 많은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시면 그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여김에 의한 의로움, 사람의 행위, 자신의 자격, 공로에 의한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이 여겨주심으로 의인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 중요해. 그러나 과잉 평가되는 면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 과잉 평가되는 면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 과잉 윤리적인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사람들을 과잉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평가할 때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다느니, 저 사람은 성격이 나쁘다느니, 실망이라느니, 세상은 망조라느니,
이 모든 것이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말미암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은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비종교인들도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신문과 미디어가 떠드는 것을 보면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사회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인의 윤리를 망각했다느니, 교육인으로서의 무슨 자격을 잃었다느니, 무슨 공직자의 의무가 어떻다느니,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었다느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언론인들. 가장 완벽한 분들이 완벽한 잣대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평가하여 의롭다고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셨더라도 그렇게 의인으로 평가가 된 사람들이 가장 깐깐하고 까다롭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와 같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리고 별로 재미가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가를 불러주어도 울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도 별로 반응이 없고 별로 열심도 없고 그러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는 해.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별로 재미가 없고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줄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를 믿으니라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좋게 반응을 하는구나. 응답하는구나. 여러분, 반응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기를 낳은 산모가 아기와 무슨 대화를 하는 게 아니죠.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렇게 아기와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기가 엄마를 보고 반응을 합니다. 엄마를 알아보고 배고프다 그러고 미소를 짓고 반응을 하죠.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엄마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반응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믿었다. 하나님, 그 약속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아브라함과 내가 같이 일할 수 있겠구나. 내가 저 사람과 동행할 수 있겠구나. 내가 그와 소통할 수 있겠구나.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내 의도를 받아들이는구나.
내가 그와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너는 내 믿음으로 인하여 옳다라는 뜻입니다. 옳다. 여러분, 옳음의 근거가 믿음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라는 말은 옳다라는 말, 옳을 의, 의롭다라는 말은 옳다라는 뜻인데 도덕적인 면으로 틀리지 않고 옳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옳다, 너는 옳은 반응을 보이고 옳은 사람이고 나의 오른편에 있다, 나와 옳은 관계에 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장차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돼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옳다 여김을 받게 될 그 조짐을 여기에서 벌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신약 성경에 이르러 비로소 등장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징표로 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의 행위 자체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그런데 불신자는 믿음이 별로 의미가 없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불신자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떡만을 달라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귀중해? 이해하지 못하지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칭찬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자기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날 때 불신자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건 사랑으로 나타날 때 가서 얘기고 믿음 자체에 대해서는 세상은 그걸 귀중히 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지만 세상은 그것을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의로움과 세상이 판단하는 의로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의로움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의인인데 세상에는 여전히 죄인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에게도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일 수 있지요. 행위적으로는 죄인인데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면 원래는 죄인이라는 뜻에서 하나님 앞에서 동시에 의인일 수도 있고 죄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 때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 여전히 세상은 흠이 많은 사람. 그러나 세상의 평가가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가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우리가 누구를 기쁘시게 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사람을 기쁘게 할고, 누가 우리를 평가하는 것입니까? 그럼 사람들에게 나쁜 놈으로 평가를 받아도 상관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게 궁극적인 것은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칭찬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가 무슨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루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적힐 수도 있고 적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